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온라인 구역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김상민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내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분주한 일상에서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강서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 드리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순종함에 이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에도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신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게 하시고 눈물이 메마르고 사랑의 온기가 식어진 이 땅을 치유하는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서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희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의 기초,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간경향이라는 월간지에 우리 2020년 9월 14일에 기재된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칼럼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인터넷에 라 과르디아 판사 이야기가 오르내린다. 대공황으로 실업자가 급증했던 1935년 겨울 그는 즉결 사건을 다루는 뉴욕 야간 법정의 1일 판사로 일하고 있었다. 굶주리는 딸과 손자에게 줄 빵을 훔친 할머니가 법정에 섰다. 판사는 아무리 딱해도 절도죄는 나쁘다며 $10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처를 기대했던 방청석이 술렁거리자 이렇게 말을 이어갔다. 이 할머니의 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판결을 맡은 저에게도 $10 벌금을 선고합니다. 여러분도 가능하다면 50센트씩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벌금 $10를 내고 남은 $47 50센트를 쥐고 법정을 떠나는 할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 손뼉을 쳤다. 법정은 욕망과 욕심이 부딪히고 싸우는 경기장이지만 눈물과 한숨이 끊이지 않는 통속 드라마이기도 하다. 형사법정에는 죄를 뉘우치는 피고인의 눈물이 있고 하루빨리 석방되기를 바라는 가족의 한숨도 있다. 다른 쪽에는 그 죄로 상처받은 피해자의 피눈물이 있고 판사 딸이 피해자라면 그런 형을 내렸겠느냐 하는 가족의 탄식도 있다. 민사법정에서 남을 믿었거나 법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이 한숨을 쉬고 행정법정에서 과로로 쓰러졌는데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노동자가 눈물을 흘린다. 이혼법정에서 이제 홀로 살아야 하는 중년 남자가 눈물을 흘리고 소년법정에는 속 썩이는 자식 때문에 애간장이 녹는 엄마의 눈물로 가득하다. 오늘도 법정에 온 사람들은 법에도 눈물이 있지 않느냐고 하소연하며 판사가 들어주고 공감하며 닦아주길 기대한다. 이것이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는 제목의 칼럼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에 눈물을 얼마나 흘리십니까? 차갑고 냉정하고 딱딱할 것만 같은 법에도 눈물이 있음을 칼럼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정의의 기초임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실 때가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으실 정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0장 1절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품꾼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공평한 계산을 기초로 한 정의였다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해 줍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여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아서 하루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자, 한 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가치인가 하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을 줄 테니까 너희들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 하는 거죠. 이 주인이 제3시, 본문 말씀에 제3시, 3절에 보시면 3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9시가 되겠습니다. 자, 오전 9시에 나가보니까요,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이 장터라 함은 예수님 시대에는 성문 앞이 다 공공의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물물 교환도 이루어지고요, 판결도 이루어지는 법정의 효력도 있고요. 어쨌든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성문 앞에 나와서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내는 장소가 바로 이 성문 앞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주인도 장터라고 했으니까 이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성문 앞에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 성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하루의 노동자로 살아가는 일꾼들이 모여 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제3시에도 나갔고요, 제5절에 보시면 제6시와 9시에도, 12시와 오후 3시에도, 또 6절 말씀 보시면 오후 5시까지도 나가서 보니까 그 장터에 사람들이 있더라. 그들 역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자,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이 가장 늦게 온 제11시에 들어온 자들부터 삭슬 주었습니다. 제일 나중에 들어와서 제일 짧게 1시간 정도 일한 사람들이죠. 자, 제11시에 온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인이 먼저 줍니다. 자, 그러니까 제3시, 제6시, 제9시 이때 왔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던 거죠. 자, 그런데 자신들의 차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주인을 원망하게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먼저 와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그 일한 품꾼들의 입장에서는 늦게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품꾼들과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만 주는 주인이 몹시 원망스럽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의는요, 수고한 만큼 공평하게 받는 것이 정의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은요, 일찍 온 품꾼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 또 세상이 가르쳐주는 기준의 가치가 이들이 생각하는 정의와 다를 바 없습니다.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일한 만큼 받는 것이다. 자, 그러나 이 품꾼들이 갖고 있는 생각하는 정의에는 긍휼이 없었더라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품꾼들의 잘못은 주인의 뜻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14절과 15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정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무상권,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이 세 가지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의로 판단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요. 15절 말씀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무상권에 관한 표시이고요.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이 이후에 온 자들, 말씀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는 이방인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후에 온 자들도 누구보다 못지않게 대우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은요,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정의는 긍휼의 정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제11시 오후 5시에 장터에 있는 이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서 머물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대답하죠. 자신을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주인이 없어서 여지껏 아침 새벽같이 나와서 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들은요, 새벽 6시까지 6시에 이 장터에 나와서 품꾼으로 써주기만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불쌍하죠? 자, 그들을 긍휼히 여긴 주인은 장터에 있던 이 사람들을 또 포도원으로 똑같이 보내줍니다. 들여보내고 1시간을 일했건 4시간을 일했건 7시간을 일했건 10시간을 일했건 간에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었더라 하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갖고 있는 정의는 일한 시간에 맞게 품삯을 주는 계산적인 정의가 아니라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정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야만 1시간 일한 일꾼도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루 품삯을 받아야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포도원의 비유가 바로 천국 비유임을 이미 1절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왜 포도원을 천국 혹은 교회에 비유하는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간인 팔레스틴 지방에는요, 무엇보다 포도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가 쉽더라 하는 거죠. 자, 마치 성경 원문, 히브리어 성경이든 헬라어 성경이든 이 원문 성경에 나오는 빵이요,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떡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을 알까요? 그 나라에는 떡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때에 빵이 없었다라는 거죠. 빵이 없는데 빵이다라고 얘기하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떡이다라고 번역했다라는 겁니다. 포도원이 많아서 포도원에 비유해서 말씀을 증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포도원을 비유로 사용하신 이유는 이 포도원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은 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농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치 교회의 설립자인 하나님과 또 그 교회를 관리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는 이치와 같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포도원은 목재를 얻으려 함이 아니라 열매를 얻기 위해서 만들고 씨를 뿌리는 것처럼, 가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심도 영적인 열매를 얻으려고 하시는 까닭이 이 포도원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포도원 주인의 긍휼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정의는 긍휼을 기초로 긍휼의 근간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 없는 정의를 행하셨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에게 너는 1시간 일했으니까 10분의 1 데나리온만 받아라. 너는 4시간 들어왔으니까 10분의 3 데나리온만 받아라. 이렇게 품삯을 일한 만큼 시간에 따라 주었다면 그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자들이기 때문에 살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에 인자는요 히브리어 헤세드인데요, 여호와의 언약적 사랑과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이고요,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함인데 다름 아닌 자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긍휼과 함께 가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긍휼을 기초로 한 정의를 이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다. 나중에 된 자가 먼저 될 것이고요,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된 사람이 먼저 됐다고 내가 선택받았으니까 교만할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나중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추어야 한다,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긍휼이 있는 정의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에 보시면 미가서 6장 8절에도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는 오직 정의를 행해라. 정의는 의로운 삶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공평하게 대우하라, 대접하라, 처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자를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인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헤세드는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동시에 언약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타인에게 헤세드를 보이지, 인자를 보이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으로 이해하기까지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고 그로 인해 언약을 맺었던 것이기에 자기 백성들에게도 타인에게 인자를 보여서, 헤세드를 보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명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며 행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긍휼 있는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이 강도 만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갔더라.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급도 안 하고 못 본 채 하고 함께 말 섞기도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은 이를 불쌍히 여겨서 구해 주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권위 있는 명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요, 율법사의 교만과 위선을 꺾어버리는 위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을 공부하고 습득하는 해박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영육 간의 도움을 필요하는 자들에게 당장 자비를 베푸는 사랑의 실천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사와 같이 정의만 내세우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의 의만 주장하기 쉽다라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의를 행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정의를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품꾼들이 생각하는 정의는요, 공평한 계산을 시간을 따져서 노력한 만큼 받는 것을 기초로 한 정의였더라. 자, 그런데 오늘 포도원 주인의 정의는 품꾼들이 생각하는 정의와 다르게 긍휼의 정의였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이 긍휼을 기초로 한 정의를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녀들과 또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무엇일까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 역시도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을 기초로 한 정의, 다른 말로 하면 긍휼을 기초로 한 정의였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긍휼을 기초로 한 정의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긍휼을 기초로 한 정의였다. 피도 눈물도 없이 차가운 정의가 아니라 피와 눈물이 흐르는 따스한 정의여야만 합니다. 만약에 정의가 없다면 무질서한 세상이 되고 말겠죠? 또한 이 세상에 정의만 있다면 오히려 차갑고 딱딱하고 삭막한 세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긍휼을 기초로 한, 사랑을 기초로 한 정의를 행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 땅의 삶도 비로소 따스해지고 살맛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고민하시고 함께 나누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긍휼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긍휼이 있는 정의가 차고 넘쳐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온라인 구역 예배를 마쳤습니다.